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 제목이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상당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저 내용을 그림으로 한 장 이렇게 그려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은 요즘 AI 화가가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입력하면서 조정하면은 그림들이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제 제가 많은 그 그림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찾기도 찾았는데 이런 그림을 하나 찾았습니다. 자, 스가랴서 3장에 있는 내용을 저렇게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참 잘 표현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냐? 오늘 개요를 먼저 볼 텐데 가운데 있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시커멓게 나무 토막처럼 서 있는 게 사탄. 자, 이렇게 세 등장 인물이 여호수아 3장에 등장합니다.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관련된 것으로 장차 오실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 사건의 예표이다. 그렇게 한번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 이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등장 인물에는 먼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이 정치적인 지도자라면은 포로 귀환 공동체의 정치적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며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대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대표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등장인물이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큰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 앞에 큰 자가 더 붙습니다. 큰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곁에서 여호수아를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수아만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변호하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에 대해서 여호수아 우편에서 여호수아를 참수하는 자이죠. 여호수아 곁에서 여호수아를 참수하는 자다,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장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누구를 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욥을 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의 그 허물을 계속 들춰내려고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모든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탄이다. 사탄의 최후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은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최후입니다. 자, 이렇게 세 등장 인물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관련해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의 예표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죠. 이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수아를 변호합니다. 여호수아를 변호하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저 그림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탄이 그 오른쪽에서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여호수아 곁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은 여호수아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첫 번째 역할은 변호하는 것이다. 자, 사탄이 여호수아를 참소하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 곁에 서 있는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봅니다. 죄를 범한 성도들의 대언자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대언자는 다른 말로 변호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죄책감, 죄를 지으면은 죄책감을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변호한다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한다 해서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전혀 아무런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거는 또 잘못된 것이죠. 죄책감은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다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데 마귀는 그 죄책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마귀는 자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가 하면서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를 지었으면은 뻔뻔하게 나는 다 죄 용서 받아서 이렇게 뻔뻔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면은 예수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가 있느냐? 마귀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변호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노라. 이 선언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날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첫 번째 역할은 변호하는 일이다.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는 일이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표현이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는데, 물론 스가랴서에서는 사탄을 가리켜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이 단어를 종종 사용했다고 합니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자, 저렇게 산불이 났는데 불에 거슬린 나무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 요한 웨슬레가 어릴 때 집에 불이 화재가 났습니다. 6살 때에 화재로 말미암아 지붕이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 어린 요한 웨슬레를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그 위기 상황에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늘 그렇게 간증을 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나는 벌써 죽음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내셨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고 오늘 요한 웨슬레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그런 아무런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그가 전도자로서 그렇게 많은 심령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즐겨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은 용서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사자의 두 번째 역할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지금 스가랴가 본 그 환상 가운데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섰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인데, 우리의 의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마치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그렇게 노력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누가 조금 덜 더럽고 더 많이 더럽냐 그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산다. 이 말씀은 곧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천사들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죄가를 다 제하심을 의미하죠.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제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것은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자, 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더러운 옷을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본 이 환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두 번째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용서하는 일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일이다. 마틴 루터가 1520년대에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그 당시 그 로마 교황청에 정식으로 대항해서 이런 그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발표한 것은 마치 계란을 돌에 던지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이 마틴 루터는 사제이죠. 사제인 신분인 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의 그 잘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글로 다 써서 그 성전 문에다가 갖다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문에다가 갖다 붙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 개혁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행위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죠. 한창 종교 개혁 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이 마틴 루터는 마음에 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권력 로마 교황청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숨이 막히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해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려움 속에서 일을 진행하면서 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은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하는가? 내가 이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그런 날 어느 날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마귀가 나타나서 그 마틴 루터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하나씩 열거하면서 그 루터에게 종교 개혁을 할 엄두가 나지 않도록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그 마귀가 그 마틴 루터의 그 죄를 하나하나씩 그렇게 이제 늘어놓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틴 루터에게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 맞다. 너의 말대로 내가 그런 죄를 다 과거에 다 지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잉크병을 갖다가 마귀를 향하여 던졌는데 그러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힘을 얻어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허물 많은 인간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일을 여호와의 사자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소명,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저 그림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운 그러한 모습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가 이 대제사장직을 이제 잘 수행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취임식 할 때에 머리에다가 관을 씌웠습니다. 머리에 관을 씌웠다. 이 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결한 관은 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자격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인간이니까 왜 허물이 없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제사장에게 관을 씌움으로 인하여 이제 제사장 직무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의 직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결한 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는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사장 역할 수행 자격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확대한다면은 출애굽기 19장 6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사장과 같다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표현이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의 자손만이 되는 것입니까?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그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보다 더 획기적인 말씀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 말씀이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것을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이냐? 복음의 제사장이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바로 제사장 역할을 모든 성도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인 제사장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 세 번째 역할이 소명이었죠. 소명.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의 세 번째 역할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를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변호하는 일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죠. 두 번째는 용서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명,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시사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를 들어서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금년 한 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참으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며 주님